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 읽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질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잘 해봐라가 아니고요,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자들을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구조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냥 민주주의가 다 좋을 것 같아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또 교회가 또 운영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부터 마귀는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요, 교회에 있는 리더십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충동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미 교회 처음부터 그런 영들이 활동해 왔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일 때 겸손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말에 따르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 중에 하나가 거스르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성경 공부 때 얘기를 나눴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동기가 욕심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한번 저 자리에 앉아보겠다. 오늘 그런 마음이 마귀의 마음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삶을 누리고요, 평안하게 영적인 은혜와 안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늘 그냥 우연찮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교회를 내게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하고 세워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보다 뛰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라든지 또 어떤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 먹어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세우셔서 양을 먹이는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맞으면 따르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벌써 이 초대교회부터 그런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고요. 막 쫓아내기도 하고요. 자르기도 하고요. 대항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귀하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하실 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꼭 물어보시는 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지. 왜 물어보셨을까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단서가 붙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져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쉬우면 그런 말씀은 안 물어보겠다. 정말 이 자리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정말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을 거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어떻겠니? 주님, 저는 죽으면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가 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3번이나 물어봤다. 너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나 원망하면 안 돼. 너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네가 양을 먹여.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의미 없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그것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그 수고하고 그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지 입으로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떡을 먹이도록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떡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저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복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함부로 목회자들을 잘라내고 얼마나 목불인견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수고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교회가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이 어둠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평강, 그 화목과 그 놀라운 은혜가 저 공동체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왜? 싸울 일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외부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령으로 변화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작은 문제,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문제, 헛된 영광, 남보다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부족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벌써 화목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 내부의 공격이라는, 우리 4명 가운데서 변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드러나고 싶은 욕망, 욕구, 남보다 앞서고 싶은 헛된 영광, 욕심,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워진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할렐루야. 초대교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요. 그럼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도 문제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자리거든요. 너희 가운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이 된다는 거는요, 선생으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지만 그만큼 의무도 큰 거예요. 빛과 그 어둠이 큽니다. 정말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겨준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 베네핏만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사역을 주셨으니까 더 머리 숙여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면 안 돼요. 네가 팔을 걷어라, 무릎을 꿇어라, 냄새나는 발을 씻겨라. 이것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자꾸 대접받으면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을 섬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회자라는 어떤 특정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 일부러. 저는 그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뭐 물건 같은 거 날릴 때, 뭐 같은 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고 할 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꼭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난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자리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시너지를 일으켜야 돼요. 맡은 자들은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질서 안에서 안정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직업이 되면 타락입니다. 이미. 이건 소명이거든요. 사명.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하면 안 돼요. 다른 직업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나아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인내하고 품고 섬기고 그 자리지.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돼. 경기를 일으켜 막 교회 갈 시간이 되니 목사님인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이 주일날 와서 같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을 맡은 양 무리에 인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고,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절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때로는요, 가만히 보면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사람이다 보니까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저도 약점이 있잖아요. 밥을 먹다가 말 한마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야.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할렐루야.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러다가 혹시라도 제가 말을 한마디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저 사람도 사람이지만 내가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되게 그 관계를 가져야겠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 함이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주지 않았잖아요. 그걸 밖에 나가서 형제들이 알려줬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따를만 하고 존경스러워서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자꾸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자꾸 뭔가 다른 더 좋은 게 있을 줄 아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순종하시고, 이곳에서 복종하시고, 이곳에서 헌신하시고, 이곳에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데는 이제 없어요. 눈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드러나면 덮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덮고,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그럼 벌써 어떤 겁니까? 기쁨으로 마음껏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새벽에 기도할 때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 목회자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 다니시는 줄 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 얼굴 표정이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면 제가 여기 얼굴빛이 좀 달릴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성숙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 한 분도. 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허물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끼리 화목하고 또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처방약이 또 다 달라요. 게으른 자들, 디스오더리라고 그러거든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게으름 피고, 잘 쫓아오지 않고, 교회 규격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계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면은 그것을 벗어내고 좀 더 성장할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권계하라고 그랬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걸 하래. 사랑한다고 다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권면으로 권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우리가 참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분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오해가 없이 그 사람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 이렇게 있는데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약한 자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떡하죠? 그런 사람을 격려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하고 꾸중하는 게 아니라 그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곁에 가서 힘을 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교회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나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가셨으면 저분은 특수부대, 완전 김면 집사는 공수부대. 저 두 분은요 그냥 갖다 썰고 놓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나올 사람들이에요. 저 두 분 쫓아가다가 제가 가랭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같이 공항 갔다가 마이애미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잘해요, 저거로. 집사님, 여기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주무세요. 밤새 한 적도 없었죠, 저는요. 근데 두 분은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 아침에 벌게 가지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잘 주무세요. 저는, 야, 저분들 보면서, 야, 저분들 쫓아가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다 강한 사람이면 좋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약한 사람이 시험 받을 것 같으면요, 그 좋아하는 고기도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교회가 서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쉽게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서로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아? 근데 변화가 안 될 때 그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3년을 가르쳤는데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남았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믿었던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셨나요? 끝까지 인내하셨죠. 참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오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오늘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는 대로 받은 대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같이 2대 때리라고 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는 거예요. 아무도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세상은 악으로 악을 갚죠.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건 뭔가 다르다. 이제 한 대 때릴 때도 됐는데, 한 대 공격할 때도 됐는데 끝까지 맞는 거예요. 계속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요, 잘못했을 때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되냐면 아세요? 잘못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좀 지나면요, 자기가 알아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인정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게 거듭되고 반복되잖아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루에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을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와 닿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인내하고 참고. 악한 건 줄 알아. 나도 갚을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소란이 없어요. 왜 소란이 없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소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참기 때문이에요. 덮기 때문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허물을 덮어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요, 참으세요. 받아주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곧 변화돼요. 곧 바뀌고. 그 모습이 커져서 우리 교회가 이 클락스빌, 이 지역에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교회를 세상이 따라오겠어요? 자기들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선을 따르고, 항상 선을 따르고, 인내하고 참고, 받아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보여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네. 저 공동체는 천국이구나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모든 이렇게 하고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죠. 제목. 자, 3가지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워.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 짧디 짧은 슬픔은 곧 지나가겠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그 기뻐할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함은 뭐냐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곳에서는 비록 힘들지만 곧 천국에 가게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에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는 1시간 기도했으니까 다 때웠다. 야, 오늘은 이제 프리. 그러면서 살지 말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꼼꼼한 데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의지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범사가 붙었어요. 이건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래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하나도 없던 분이에요. 엘리트 코스만 쭉 다니고. 이분이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지, 가정도 좋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탤런트를 주셨고 운동도 잘해 또.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운동을 잘하셔서 운동신경이 타고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살던 분이에요.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분. 결혼도 잘 하셔서 정말 축복받는 생활을 살고 또 이제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사업을 해서 엄청난 큰 또 공장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어요. 싹 다. 어려운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수십억을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삶의 모든 근간을 다 잃어버렸는데 누구를 얻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요? 그 어려움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왔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 찬양을 하면서 혼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무엇이 정말 감사입니까? 내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과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를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주셨을 때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잘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밖에 없어요. 컴플레인 없습니다. 병을 얻어도 감사하세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하세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민감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다는 것을 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세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가지 마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난 어떡하지? 나 안 되나 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책임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테이크케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하고 달라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한번 너는 내 것이다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천국 문 앞에까지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그분은 미쁘신 분이잖아요. 그가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 안 듣고 뛰쳐나가 보세요. 다시 잡아다 놓으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힘드시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며 서로 문안하며 또 하나님 말씀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